아멘. 오늘 저희 주시긴 하나님 말씀은 요한 1서 2장 18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89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 18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렸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것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시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 알리라. 아멘. 오늘 말씀 18절에 이 마지막 때를 묵상하면서 저희 삶을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벌써 결혼한 지 13년이 되었더라고요. 물론 13년이라면 별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벌써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제가 결혼해서 제 사모를 이 미국에 데려와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시켰는지, 그리고 그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에 대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갓 결혼하고 2004년에 미국에 와서 이 신혼인데 이 룸메이트를 구해서 아파트 생활을 시작하여 처음에 차를 살 돈이 없어서 이 망설이다가 그때 마침 이 현대에서 이 한국에서 누가 보증을 해주면 이 노다운으로 차를 파이낸스 할 수가 있어서 이 한국의 장인어른께서 보증을 서주셔서 그렇게 차를 사게 되고, 그때 출석하던 교회 근처 살아야지 이 새벽 기도도 하고 교회에 매일 갈 수 있다고 생각하여서 이 교회 근처에 아파트를 얻고 이 학교를 매일 2시간 반씩 통학을 하고, 이 제 사모는 일한다고 새벽부터 나가서 이 기차를 타고 4시간씩 다니며 일을 했는데, 이 13년에 지난 저의 생활을 보면서 이제는 2 아들도 있고, 그리고 또 조지아까지 내려와서 이 한인 생활의 이 중심에까지 들어와 집을 사고 이 차도 있고 등의 생각을 하니까 이 하나님 앞에서 감회가 새롭고 절로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예로부터 내 집 마련이 꿈이니까 그런 내 집을 마련하고 좋고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참 인간이 간사한 것이 몰기지 걱정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참 수순인 것 같습니다. 삶을 꾸려나가며 열심히 일도 하고 돈도 벌고 기도하면서 생활의 기반을 마련하고 이 차도 사고 집도 사고 열심히 벌면 더 사고 좋은 옷도 사고 등의 삶이 우리 인생의 수순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게 목회를 해보니까 목회도 비슷하더라고요. 처음에 개척을 합니다. 개척을 할 때는 집에서 개척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교회에서 빌려서 개척을 하든지 합니다. 처음에는 같이 고생하고 서로 챙겨주며 열심히 봉사하고 교회에서 성장을 합니다. 교회가 성장하면 차를 한 대 삽니다. 교회 차를 사서 옆에 교회 이름과 전화부도도 붙이고 열심히 전도를 합니다. 그리고 또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이제는 드디어 모든 사람의 수건인 이 교회 건축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교회 건축을 다 하고 났더니 이제는 몰기지 걱정을 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어쩌면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살아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과연 나의 모습은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있는 모습인가? 제가 지난 새벽 예배 때 말씀드렸지만 어쩌면 나 역시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신다고 하시고 승천하신 지 200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니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무감각해진 채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내 안의 말로는 예수는 그리스도시다라는 고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삶으로 고백이 있는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진정한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되고 내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야 하는데 그러한 모습들이 내 안에 요동치고 있는가 말이죠. 어쩌면 우리는 너무나 쉽게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나의 생명이시고 나의 주인이시며 나의 왕 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고백이 지식적으로 입으로만 끝나버린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믿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있다면 이것은 정말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냥 지식으로 알고 있다면 삶에 변화시키지 못하는 복음이 되니까 우리는 상황마다 요동치고 흔들리고 미혹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닐까요? 이 마태복음 8장 23절부터 27절에 보면 바다에서 큰 물결이 일어나 배를 덮일 것 같으니까 요동치는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는 어찌 무수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꾸짖습니다. 제자들은 지식적으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었지 진정으로 그를 알지 못했습니다. 이 진정한 믿음은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고요한 것, 요동치지 않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 아닐까요? 아마도 우리는 우리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지 못해서 혹은 예수님과 관계성이 성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요동을 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디도서 1장 16절에 보면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여 복종치 아니하는 자여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마태복음 7장 23절에는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리라 하리라 아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지식적으로는 알고 입으로는 시인하는데 어쩌면 우리의 문제는 삶에서 증거되지 못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말로는 전도를 합니다. 들은 것도 있고 배운 것도 있으니까 말로는 복음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인도를 하게 되는데 전도한 사람들이 정작 교회에 들어와서는 시험에 들고 교회에 나가버리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된다는 것이죠. 입으로는 교인이라 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시인을 하지만 우리의 삶에서는 오히려 불법을 행하니까 다른 이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하고 사랑이 넘쳐서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사랑할 수 있구나 깨달으면서 기쁨에 넘치는 삶을 살수록 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변화의 능력이 없는 이들처럼 되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보는 사람이 없을 때나 교회 밖에서도 참 그리스도인이 맞습니까? 물론 이 목회자이고 사역자인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이 막 찔립니다.
목회자니까 우리 주를 위해서 더 헌신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누가 보지 않는 곳에서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오히려 저보다 더 열심히 봉사하는 성도님을 볼 때 아직도 부족한 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 22절 23절에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아멘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예수를 입으로 시인하고 예수의 선지란 노릇도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며 겉으로 보았을 때는 아무 문제도 없는 이들이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거짓말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말은 예수님이 내 생명이 되시고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이 내 왕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서 거짓말하고 불법을 행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왕이라 고백하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가운데 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주인이시라면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살아 행하는 전체가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 북한의 성도들을 위해서 이 기도할 때나 느끼게 되는 것은 내가 과연 북한의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자격이 있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그러나 유정치지 않는 사람들, 너무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만 요동치는 나의 모습, 그 사람들은 자유, 물질, 교회 건물 아무것도 없지만 믿음만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저에게는 자유, 물질, 집, 차, 옷, 먹을 것, 셀폰 다 가지고 있는데 믿음이 부족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없이 부끄러워지고 이 북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오히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순수한 신앙이 너무 부럽고 그렇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가 예수님만 닮게 해달라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 순수한 신앙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마땅히 예배 드릴 장소가 없어서 예배 때마다 산속으로 땅속으로 숨어 들어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 사람들, 이번 예배가 이 세상에서 마지막 예배가 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찬양 한번 마음껏 해보고 싶어서 아무도 모르게 숨어서 찬양해야 되는 북한 성도들, 이 교단도 없습니다. 교회 건물도 없습니다. 신학도 없습니다. 다만 신앙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믿음만이 살아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오늘 말씀 24절 25절에서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의 안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이 세상 것들은 다 지나고 없어질 것들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것은 곧 하나님의 약속, 곧 영원하신 생명입니다. 우리는 그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갈급함이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북한 성도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향한 갈망이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예배 한번 마음껏 드리고
찬송 한번 크게 불러보고 기도 한번 제대로 해보고 싶은 것들이 그들의 소원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늘 하는 일이고 하라고 해도 안 해서 문제인데 그것들을 그들은 그렇게 사모합니다. 우리도 똑같이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과 같은 갈급함으로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북한에 있는 성도라는 마음으로 주님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할 수 없고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할 수 없는 사람의 심정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28절에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면서 영원한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우리는 생명이 내 안에 거하심으로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알게 되며 사랑하라는 계명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들이 사랑하라는 계명과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적그리스도가 난무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을 지키려고 힘써야 될 것입니다. 그래 진정으로 우리 삶을 통하여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어둠이 깊어질수록 빛은 더욱 밝게 빛나는 것처럼 이 어둠의 시대를 밝히는 등불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내 안에 갈급함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알았을 때의 그 기쁨과 그 감사함이 다시 한번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많은 것들이 주어졌는데 혹시 우리가 그 많은 것들 가운데 이제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이 마지막 예배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찬송이 마지막 찬송이라는 그 마음 가운데 주님 앞에 부르짖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기도가 주님 앞에 마지막으로 드려지는 기도라면 아버지, 우리가 그 갈망함 가운데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르짖음이 내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오늘 하루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갈망하며 하나님 말씀 따라가기를 소망할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제 진짜로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살아계심으로 오직 그리스도만이 증거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